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 하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 함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오늘 말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정말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간에 지금 온열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 생수병을 꼭 들고 다니시거나 물을 자꾸 목을 축이셔야 합니다.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물 젖은 것을 몸에 조금 이렇게 목에 두르시거나 하셔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이 나온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들었던 말씀의 내용에 남유다가 나왔죠. 남유다 아하스 왕은 최악의 왕이었지요. 그가 선대 왕들로부터 나이가 20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환경에 빨려 들어가고 만 거예요. 결국은 환경을 주장하다가 결국 그는 작은 것에서부터 환경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좀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딱딱 잡아야 되는데 환경이 이런데요. 어쩔 수 다음에 잘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다가 결국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작은 일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기심이죠. 환경을 집착하다 보면 이기심이에요. 이래서 저래서 이야기다. 그 이기심이 결국은 어디까지 확산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자기 자녀도 이기심으로 부립니다. 그래서 몰렉 제사를 드려버려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우면서 네가 잘해봐라 하면서 몰렉 제사로 인신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산당 제사, 우상 숭배를 장려를 해요. 누가요? 남유다 왕이. 결국은 좋지 못하죠. 최악의 인물이 되고 만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 또 마지막 왕이 나와요. 자, 이 왕의 이름은 호세아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가죠. 그래가지고 19대 왕, 오늘 호세아가 이 19대 왕으로 장장 209년간을 이렇게 나라가 세워져 있다가 오늘 망합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선지자 호세아도 있지요.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 말고 여기는 왕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왕이 된 이 호세아가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반역 쿠데타로 이 호세아가 정권을 잡았다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이 뭔가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만연했어요. 이 북이스라엘 200여 년간에 걸쳐서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왕조가 9차례나 바뀌었어요.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왕은 베가 왕이에요. 베가 이름이. 이 베가 왕은 당시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었어요. 저기 오늘 앞에 지방만 이렇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 그쪽 지방에서 쉽게 말하면 유브라데스 강 이라크 북부, 그러니까 이라크
이쪽 북부 지방에서 이 아시리아가 대단하게 힘이 출중하고 난폭해요. 그래가지고 일거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본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 그 당시 왕이 베가였거든요. 그리고 또 저쪽 나라 그 왕이 바로 아람 나라, 그 옆에 이 아람 나라가 연합 전선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막아내야 쓰지 않겠느냐, 우리 완전히 밥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이서 손을 딱 잡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약할 것 같아. 그래서 한 나라 더 집어넣자 해가지고 집어넣은 나라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남한과 같은 이 남유다도 우리 같이 악수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때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를 치고 들어와요. 누가? 이 북이스라엘과 또 이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은 두 나라가 침입을 해요. 지난주 설교했던 이 아하스 왕, 최악의 왕 아하스가 엄마야 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니? 자기는 아수르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성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아수르 왕이 치고 내려옵니다. 치고 내려와요.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 이 베가 왕이 이 맡고 있는 중에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 쿠데타의 주축 세력이 바로 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베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베가는 죽고 이 쿠데타 세력인 호세아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유 잘 됐네, 아주 잘했어, 박수 쳐주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제 베가가 죽고 호세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기특해서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돌아갑니다. 근데 자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호세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전 왕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독하게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자기가 쿠데타로 해가지고 왕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이 나라는 여로보암의 죄가 있거든요. 그 죄를 안 진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 죄는 짓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호세아가 기특하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은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호세아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까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7장 4절 시작. 그가 아멘. 자, 내용을 쉽게 줄이자면, 한 줄로 줄이자면 호세아가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 그때 당시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만 사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에라 하면서 줄타기를 바꿔버립니다. 변경을 해요. 애굽 왕께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 이 아수르 왕이 분기 탱천해가지고 출발합니다. 야 가자, 칼을 차고 다 출발하자 해가지고 진짜 막 그 병거를 몰고 이랴 하면서 막 이 북이스라엘로 막 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호세아도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가자 하고 접전을 딱 이 아수르하고 첫날 대진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수르의 이 싸움꾼들이잖아요. 이 아수르는 이 싸움꾼들에게 말려들어가지고 결국은 생포를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첫날 그냥 완전 대박 그냥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고 왕은 생포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우리 믿는 구석이 있다. 어디 믿는 구석이 뭐예요? 그렇죠, 저기. 그래가지고 하면 언제 올라나 하면서 기다립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 수도에서 진을 치고 1년을 버팁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동맹군이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2년을 버팁니다. 안 옵니다. 3년을 버팁니다. 이 애굽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마네셀 아수르 왕의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너희 왕까지도 내가 생포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 사마리아 성 수도에서 이렇게 3년을 버틴다. 알았다. 너희 다 죽는다. 해가지고 마지막 3년 차에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나마 조금 산 사람들은 혀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철사줄로 끌고 저기 어디로요? 지금 저기 이 아까 나왔던 그 지역 어디? 아수르 지역으로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 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때가 기원전 722년이었습니다. 자, 200년가량 버티다 쓰러져간 이 북이스라엘과 호세아 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있었지요.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거에 대해서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것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은 가만히 놔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오늘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아셔야 합니다. 왜 209년간이나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놔뒀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볼까요? 하나님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죄와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이 이방 세상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쫓아가고 추격하는 방향은 어디예요? 저 이방 세력을 쫓아가가지고 야 우리 같이 사귀자. 우리 너희하고 친구 먹을래? 이거였어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였다?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타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처음 이스라엘의 왕 제도를 도입할 때 이걸 분명히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처음에 왕 제도를 도입할 때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왕을 세울 때 야 너희 왕은 하나님 아니냐? 근데 뭐라고 그렇게 자꾸 왕을 세워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하냐? 너희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워주겠다마는 명심할 게 있다. 그 명심할 거 하나가 뭐요? 이 사무엘상 12장 2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돌아서지 말라.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방향에서 제발
돌아서지 말라. 이거잖아요. 응?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성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이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너희가 기적도 체험하고 엘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많은 선지자 보냈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방향성을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가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즐거움과 행복과 해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요 그의 인생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양줄 타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와 북이스라엘이 결정타를 맞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서 마지막 결정타를 하나님이 안 되겠네 하고 결정타를 때려버릴까요?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여기서 그 하나님이 굉장히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세상 땅에서 꺼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출애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예? 세상 노예에서 꺼내 주신 그 하나님, 그 방향성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방향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방향성. 근데 호세아는 애굽 동맹으로 돌아가요. 애굽 동맹으로 돌아간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슨 방향? 역방향으로 틀어버려요. 역출애굽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갈 때 힘들어지니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와 저 아론 저것들 우리가 없애버리고 우리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불평을 토로하고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불뱀을 나타내게 해갖고 그들의 발목을 확 그냥 물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발목에 독이 올라가지고 다 사막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두 마음으로 양줄타기를 호소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잖아요. 멸망당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아쉽고도 안타깝습니까? 자, 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동맹을 맺어갖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멸망을 맞이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사는 길은요,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노뱀이 어디 있는데요, 목사님? 노뱀은
성경 주석가들이 다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독이 다 발꿈치에 있는 그 독이 다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래요,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명길이 이루어지냐고요? 십자가, 그 장대 위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높이 그 장대 위에 그 매달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불뱀의 독, 우리가 역방향으로 가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사망의 독이 우리 속에 퍼져 있잖아요. 이것을요,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와가지고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독을 다 빨아당길 테니까요, 나에게 저의 정석항의 독을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그 불뱀의 독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죄 없는 그 의로움과 깨끗함과 죄 없으심이요, 그냥 나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 자신에 있던 이 양방향성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길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살았네, 나는 이제 영원하네, 나는 이제 평안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리라. 나는 이 길을 걸어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냥 꼴이 나리라. 나는 이제 눈가리기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경주마. 예, 우리가 경주마가 되어지려면 눈가리기가 되어져 있어요. 한 방향성으로 고하는 거예요. 그 눈가리기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수님을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해요. 이제 나는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요, 이제 새롭게 되었지만은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내일도 미래고 모레도 미래고 내년도 미래잖아요. 이 미래를 내가 알아서 이제부터 잘하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천 년, 수백 년 기원 전부터 해봤지만 인류 가운데 이걸 온전히 이뤄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미래를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미래는 이제 또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눈가리개와 우리를요,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희락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딱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한 방향성을 정해야 해요. 예수님은 고고 나는 종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이제 양방향성이다, 한방향성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나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딱 드리니까 이제 방향성이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딱 잣대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표준 잣대가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표준 잣대가. 근데 내일 나가면, 이제 또 나가면요, 또 세상에서 유혹한다고요. 뱀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우리를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뱀의 일을 파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방향성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철통같이 드릴 때,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이 방향성을 유지하고 우리는 마음에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방향이다. 나는 예수 주님의 방향이다.
나는 그리고 주장하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목사님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가정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마귀는 자꾸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환경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거든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이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방향인 이 정말 하나님의 방향이 뭐예요?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양줄타기 양방향을 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보니까 고급 향유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팍 깨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렇게 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보자 베드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 좀 곱게 믿고 그냥 그작저작 믿으면 될 걸 가지고 저렇게 예수님 앞에 저렇게 귀한 보배를 예수님께 드릴 필요가 있나? 저 가난한 사람한테 좀 드렸으면 좋겠다. 예수님한테 적당히 드리지 뭘 저렇게 그냥 금은 보화를 다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딴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언제 명예를 얻나? 언제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이런 생각만 하고 멀찍이 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먹고 돈 있고 쓰고 하는 이야기는 통 안 해주세요. 그래서 모르겠다. 내가 먹고 있고 쓰고는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하고 밤늦게까지 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근데 밤늦게까지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야 베드로야, 너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져봐라. 그 말을 듣고 이거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세상에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이 거쳐가지고 옆에 배들까지 나눠주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한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외줄타기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열매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막을 내립니다. 200년의 세월 19대 왕이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국 때부터 이 여로보암의 죄, 하나님을 믿고 세상도 믿고 양줄타기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렸지만 호세아는 어느 날은 아수르를 찾았다가 어느 날은 애굽을 찾았다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아닌 애굽으로 역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출애굽시킨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이제 너 알아? 안 되겠구나 너. 너 이제 하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오늘 내려버린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 애굽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체 방향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방향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으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대위임 명령,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다 가르쳐 양육하고 훈련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방향성에서 팔짱 끼는 사람은 양방향성을 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분히 오이코스, 이 구원할 영혼을 작정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